여러분, 어떤 사람의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죠. 여러분, 사지가 없는 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로와 소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점이 약점으로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실력과 재능이 월등하게 좋은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탁월함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데 함정입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내 장점,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겸손하게 잘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답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먼저 이 사람의 근심과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올 때,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이게 설교자의 메시지가 내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같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요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예수님 딱 밀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입니다. 이게 은혜죠.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똑같은 것을 말해주는 말씀은 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내가 가진 인생관과 신앙관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이 아프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재물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장점들, 특권들을 말씀의 눈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혹시 학식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인맥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장점,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탁월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후반부에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특권이죠. 자연스럽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또는 제도적으로 주어질 것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왕의 특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특권과 장점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특권과 장점,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이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청렴결백해도 이 탁월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부유해지고 강해지면 이 특권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교만함의 함정, 탁월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특권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먼저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조심하십시다. 풍성하고 강건한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주님 주신 풍성하고 귀한 것들, 이것 때문에 교만함의 함정, 타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